시초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시초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시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중생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매여 무시, 시작 없는 생사 가운데 왕래하며 갖가지 고통과 쾌락을 받는다. 지금 그런 과부를 받는 자는 앞서서 짓던 자와 그 후에 이제 몸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닌 다르지도 않다. 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시 다음에 할 때 소 형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소가 될 수도 없고 소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만일 다르다고 한다면 업의 가보의 법칙을 잃어버려 무인론, 원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무인론에 떨어지고 만다. 무인이라면 업이 단절되어 소멸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 과보를 받는 자는 먼저 업을 지었던 자와 뒤에 이제 업을 받는 뒤에 몸을 받는 사람하고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 이것이 부사론의 이론입니다. 그렇게 이제 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업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합니다. 29번. 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연은 조건입니다. 조건 아닌 것에서 생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능히 업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 다시 보겠습니다. 업은 조건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 아닌 것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갖고 우리나라 백성을 이렇게 죽인다. 그러면 외놈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실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외놈은 나쁜 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외놈은 나쁜 놈이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옳습니다. 근데 외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에요. 영웅이고 충신이고. 그러면 외놈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 이쪽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나쁜 놈.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영웅이고 충신이고. 그럼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조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조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업은 연에서 조건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 아닌 것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능히 업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 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이 우리 백성을 막 이렇게 죽이니까 외놈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통해 가지고 상대가 나를 갖다가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성질이 난다. 성질이 나는 순간에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은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순간을 알면은 금방까지 미워했던 이 마음이 텅 비어집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지는 이것이 조금 비어지면은 사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비어져하고 내가 사라져버리면은 공무변척 이상이 되면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향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 오고, 아, 허상이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편해지는 모습은 사과의 첫째 단계가 되려고 하면은 공무변처성이 되어야 돼요. 완벽하게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업은 조건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 아닌 것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능히 업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 그 다음 장을 봅니다. 이 업은 조건에서 생겨하는 것도 아니고 비연에서 조건 아닌 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업을 짓는 주체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사유를 통해 갖고 이 이치를 갖다가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알 때에 마음이 비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을 특별하게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이런 경전을 보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사유를 딱 해보면은 이것이 자기가 얼마만큼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그냥 텅텅텅텅 이렇게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어지면 이것이 수행이지, 화두를 들고 가만히 이것이 뭐고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저절로 공부가 돼요. 저절로 비어집니다. 또 밑에 있는 30번, 업도 없고 짓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업이 그 과보를 발생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다시 보면 업도 없고,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도 허상이기 때문에 업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업을 생각을 일으키는 이 나 짓는 자도 없는 거예요. 이 오원이 다 공하기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업이 그 과보를 발생하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을 했을 때 내 마음에서 미움이 훅 일어나면은 그 미움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이 그 과보를 미움으로 이렇게 막 발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보를 생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한다든지 내 마음속에서 뭐가 심심하고 짜증이 난다든지 했을 때 그냥 그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없구나, 이것이 먼저 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번씩 텅 비워지고 이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수행이에요. 또 밑에 있는 30번, 만일 업을 짓는 주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업에서 발생한 과보는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누가 나를 갖다가 그 욕을 했을 때 내 미움이 일어나는데 그 미움을 바라보는 순간에 미움이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업이 존재하겠는가? 더욱이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보를 받는 자는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나도 비워지고 미움도 비워지고 그 자리에서 텅텅 비워지니까 그냥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한 연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자비가 안 일어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자비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비우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텅 비워지면서 금방까지 미웠던 이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연민이 안 일어나고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것도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미련이 남아갖고 자꾸 머리 한쪽 구석에서 그놈이 딱 자기를 땡기고 있으면은 그건 공부가 이제 정확하게 잘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뭔 감정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알아차림이 돼가지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내가 마음이 죽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딱 죽은 마음이 되는 순간에 그것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면서 처음처럼 그 말을 듣기 전처럼 그런 마음이 딱 되면은 내 마음에서 아무 일이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무사인이라고 합니다.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인이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공부가 이제 제대로 계속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금생 안에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업도 없고, 그 설명입니다. 만일 업도 없고 업을 짓는 자도 없다면 어떻게 업으로부터 과보가 발생하겠는가? 만일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보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는가? 그러니까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 반야신경의 말씀 그대로죠. 주체가 없는 거예요. 또 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오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수사 행식입니다. 오음 가운데에서 거짓되게 이름 붙인 주체가 짓는 자이다. 이 업이 선처나 악처에서 발생하는 것을 과보라고 본다. 만일 애당초 업을 일으키는 자가 없다면 하물며 업과 과보와 과보를 받는 자가 존재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과보가 이렇게, 뭔가 업이 자극을 받고 마음에서 탁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죽은 자가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텅 하고 비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짓는 자도 받는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해서 인재스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무사인, 일 없는 사람.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하고 나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을 때도 그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녹여버리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해가지고 얻는 성과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문. 그대가 비록 각가지로 업과 과보와 업을 일으키는 자, 주체죠. 일으키는 자의 존재를 논파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서 정생이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 것을 역력히 보는데 이는 어찌된 까닭이냐. 그러니까 계속 업이 허상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또 이분은 또 줄기차게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끝없이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합니다. 답이라 31번, 32번 마치 세존에
세존이라고 하면 서가모니죠. 세존의 신통력으로 지어진 변화인, 변화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 헛개비 변화인, 그런 변화인이 다시 변화를 지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연극 속에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인데 또 연극 속에서 또 연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것이 실체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어내는 것 같다. 마치 처음의 변화인은 짓는 자라고 부르고 그 변화인이 지은 것을 바로 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환상이고 헛개비고 헛것들인데 이 헛것들이 짓는 이 가상세계의 이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전기선을 칩을 꽂고는 그 사람이 딱 이제 잠에 들어갑니다. 잠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세계가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나타나면은 그 다른 세계에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 막 싸우고 죽이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실감나게 진짜처럼 안 죽으려고 도망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너가